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권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따라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뭘 하시냐에 따라서 아들도 똑같이 배웁니다. 똑같이 배워요. 그래서 옛날부터 자고로 가문을 봤던 거 아시죠? 가문을 봤어요. 아버지가 뭐 하시는 거 하고 또 이게 또 청년이 반듯하면 그 아버지가 반듯한 줄 알고요. 또 아니면 자식은 안 봤어도 아버지를 보고 압니다. 가령 옛날에는 젊은이들끼리 서로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지 않았죠. 서로 보지도 못했어요.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 오시더니 딸한테 너 날 잡았느니라 그러면 네? 나를 잡아요? 어느 동네 최진사 뭐 둘째 아들 뭐 하고 잡았느니라. 그러면은 아 그래요? 그래서는 준비 이제 결혼할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는 한 번도 못 봐요. 한 번도 못 보고 그냥 준비하다가 결혼식 나가. 그래서 거기서도 또 수줍어 가지고 고개 숙이고 이렇게 있고 눈을 이렇게 뜨지를 못하잖아. 그러면 또 실례잖아. 그래서 눈을 내리까고서는 이렇게 해서 결혼식을 해. 그리고 이제 결혼식 다 끝나면 신부는 신부 방에 딱 들어가서 있어. 근데 밤에 또 옛날엔 전기불도 없어요. 또 이제 신랑이 또 밤에 들어오니까 창피해서 더 쳐다보지도 못해. 그건 또 불을 꺼. 불을 끄면은 신랑 얼굴도 못 보고 그저 첫날 밤을 보내는 거야. 그 또 새벽에 또 신랑이 또 일찍 나갔네. 그러니까 또 보지도 못해. 그래서 낮에 못 보고 밤에는 들어오면 불 끄고 그래서 신랑 얼굴을 못 봤대잖아요. 며칠 동안 함께 자도. 그게 6.25 때 있었던 일이에요. 6.25 때도. 제가 옛날에 그 TV에서 보니까 그거 6.25 때 일을 그 얘기하면서 그냥 자기 신랑이 결혼하고서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나가면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결혼식을 급하게들 6.25 전쟁 나고 나서 많이 했다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집안에 손은 이어가야 된다고. 아들이 나가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손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식을 급조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서로 부모끼리 합의 봐가지고 결혼식 했기 때문에 그냥 신랑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 그 신랑은 나갔어. 그랬다가 몇 달 후에 신랑 전사했다고 아니면 병원에 입원했다고 오는 거야, 연락이. 그러니까는 그때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으니까 간호사들은 너무 바빠가지고서는 환자들 돌보냐고 당신 남편, 당신이 알아서 찾으라는 거죠. 근데 얼굴을 모르니까 못 찾는 거야. 얼굴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는 간호사가 답답해서 이 세대는 왜 돌아다니기만 하냐고 빨리 신랑 찾아서 면회하고 가든지 하지 했더니 저 신랑 얼굴 모르겠어요. 그냥 기절초풍한 거지. 아니 어떻게 당신 남편 얼굴도 모르냐. 아니 우리는 첫날 밤 갖고서는 남편은 군대 갔으니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것던 거야. 그 정도로 몰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했어요. 누구를 믿고? 그 아버지와 이쪽 아버지가 볼 때 저쪽 아버지가 괜찮아. 그러니까 왜 괜찮으니까 자녀 교육 똑바로 시켰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저 아버지를 보면 반듯하게 자랐을 것이다 해서 결혼을 시켰던 거거든. 자기 딸을 개차반한테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부모를 보고 조상을 봤어요. 누구의 자손이다. 그러면 그 자손은 반듯한 거 아시죠? 세계적인
그 정말 유명하신 되신 분이 우리 유엔 사무총장 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반기문 전 사무총장. 그분의 조상이 뭐였던지 아세요? 혹시 그거 읽어보셨나요? 반석평이라고 노비였어요. 노비. 노예 출신인데 그 주인이 너무나 똑똑해서 그를 공부시켜가지고 그를 사실 노비가 볼 수가 없어요. 노비가 과거 시험 볼 수도 없는데 그거를 좀 위조라 할까? 위조해서 양반의 자식으로 해서 봤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과거에 아주 그냥 수석 합격했다고. 그래서 한참 잘 나갈 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가 노비 출신이라고 나를 죽여주옵소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왕 앞에서 죄를 고할 때는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랬잖아요. 근데 그를 아주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그를 그대로 과거의 노비였었지만 노비 출신은 시험도 못 보게 돼 있어요. 과거 시험도. 근데 됐어요. 되고 나서 그분이 이제 양반 가문이 된 거야. 양반 가문이 돼서 그의 자손 중에 누가 나왔어? 세계적인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이 나오신 거야. 그러니까 씨가 중요하다. 씨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봄에 농사 질 때도 씨를 받아 놓을 때 어떤 씨를 받아나? 좋은 씨 받아놔야지 찌끄러기 씨를 안 남겨요. 옥수수 같은 것도 아주 탐씨라면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거는 먹지 말고 씨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잖아. 그 좋은 씨를 받는 거야. 그것처럼 그 아버지가 좋은 씨면 자손도 좋은 씨야. 여러분 이런 것들을요 명심하시고 앞으로 자제들 결혼시킬 때 집안도 봐야 됩니다. 집안도 보고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는 걱정할 거 없어.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 씨야? 하나님의 씨야. 하나님의 아버지잖아.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 우리한테 형제라 그랬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시고 우리는 양자 됐어. 양자.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가 동시에 형님이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손이잖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무슨 집안이 됐어? 명문가 집안이 된 거야. 그렇죠? 자, 명문가 집안이 누구랑 결혼해야 되겠어? 명문가 집안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손하고. 왜 세상 사람하고 하냐 말이야. 지금 한 사람들은 이제 물을 수 없고 죽고 나서 하나 구원시켜야 되지만 구원시켜서 명문가 집안 만들든지 지금까지 몰라서 그랬다고 치지만 앞으로는 여러분 네 좋으면 됐지.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둘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야. 결혼은 둘만 사는 게 아니야. 가족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도 인정받고 형제들로부터 인정받고 집안으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돼. 뭐 나만 좋으면 됐지. 그러면은 나만 좋으면 되고 둘이만 살고 가족하고는 헤어질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족 공동체 안에는 정말 그 서로 관계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명문가 집안이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명문가 집안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야. 그 하나님의 우리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품위를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숨길 것 없이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들을 아들에게도 다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앞으로는 보여주실 것이다.
2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그러면 더 큰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같이 아들, 즉 자신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줬어요. 그 샘플로 세 사람을 살렸어요. 그냥 첫 번째 누구 살렸을까? 마르다, 마리아,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렸죠. 무덤에서 썩는 냄새까지 나는, 냄새가 나나이다. 사람 죽으면 냄새 고약한 거 아시죠? 제일 고약해. 시큼시큼하면서 아주 이상야릇한 냄새나. 그래서 죽은 시신 옆에는 가지 않아. 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 썩는 냄새는 좋지가 않아. 냄새가 나나이다 했는데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는 딱 이거 수위 둘러맨 채로 다 앞으로 나왔잖아요. 살아났잖아요. 또 한 사람 누굴까? 나인성의 과부 아들. 이것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장례식을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무덤에 묻으러 갈 때 그 장례 일행을 세우고서는 그 아들을 살리잖아요. 세 번째 누구 살릴까? 해당장 야이로의 딸. 그 딸을 살릴 때 뭐라고 말해요? 유명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달리다금이라는 노래도 한번 나왔죠. 캄캄한 인생길 하면서 달리다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샘플로 살려요.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고 또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누가 원해서 예수 믿죠? 예수님이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사. 내가 예수님 원해서 예수 믿은 거 아니야.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내가 원해서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원하셔서. 왜 나를 원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원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원하셔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내게 심어주시고, 그 믿음이 자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산옹기기처럼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듯이, 사탄은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전에 빨리 뽑아가려래. 다 뽑아서 죽여버리려래. 여러분, 나무도요 1년밖에 심은 지 1년밖에 안 됐으면요 웬만한 사람들이 잡아당기면 다 뽑아져. 그렇죠? 근데 4년, 5년, 10년 돼봐. 그 나무 뽑으려면 못 뽑아. 포크레인 가지고 뽑든지 해야지.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싹이 딱 났으면 이게 누가 사탄이 뽑아가지 않도록 빨리 뿌리를 내려야 돼. 뿌리를 빨리 내리려니까 영양분을 많이 먹고 내리잖아요. 그 영양분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빨리빨리 교회 빨리 나와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야 이단한테나 세상 풍랑에 흔들리지 않냐고 아주 견고한 신앙인이 되는 거야. 물론 이 새벽에 나올 정도면 아주 뿌리를 내리신 거죠. 그 정도로 우리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게 속한 자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우리가 방패막이 보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깨어서 기도하는 저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더욱더 새 힘을 허락하사 참으로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나라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들어서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